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육과 할 차례죠. 하나님의 일하심,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전쟁의 절정이죠. 사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믿는 자든 믿지 않든 간에 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드온의 승리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는 이 엘리야와 850명의 이 대결,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또 대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사를 선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엄선해 가실 때 사실은 두 단계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숫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자랑할까봐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딱 10,000명만 남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선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선발하라고 하시면서 게울로 몰고 가시죠. 거기서 이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말씀해 보니까 세 부류였던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것은 같은 사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죠.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까 300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에 이 10,000명들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이 13만 5,000명과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적진 앞에서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뽑으셨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떤 것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현실적인 자세, 현실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이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냥 냉혹하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이 병사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그의 두려움을 다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쳤다. 그건 바로 기드온의 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해몽을 듣고 기드온이 이제 담대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밤에 조심스럽게 이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기고 나팔을 들고 가서 적진 앞에서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를 외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항아리를 깨고 그때 외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대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고 우리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13만 5천 명 중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2만 명이 몰사하게 되죠. 그리고 15,000명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명해서 나루터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터는 강이 깊은 나루터가 아니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나루터를 말합니다. 거기에 지키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격퇴하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이 방백이었던 두 방백이었죠.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혁혁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 300용사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기드온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과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현실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선별의 작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별을 통해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다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에 강압적이신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자세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샬롬 하십시오.